레위기 25장에는 희년, 안식년 사상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속죄와 용서, 해방이 내포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식년 6년이 지나 7년째에 또 77, 49, 49년이 지나 50년째에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런 희년은 우선 어그러졌던 것, 문제 있었던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종으로 팔립니다.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혹은 집안이 몰락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자유와 해방을 주게 하십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이렇게 50년째가 되어지면 그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라, 이렇게 해서 희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희년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드디어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제 풀려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한계, 그 종이라는 게 한계를 가지지 않습니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또 자기가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인이 지시하는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이 정한 시간에 속박되어 있고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주인이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감옥 같은 것이죠. 왜 감옥이 벌이 됩니까? 감옥에도 새끼 준다고 하잖아요. 우리 일명 콩밥 그러지만, 그러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 교도소, 그 범위 안에서, 또 교도관 혹은 형벌을 주는 이들이 정한 것 안에서만 구속되고 속박되어 있다는 그 자유의 제한이 형벌이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 또 보고 싶은 사람 마음껏 하거나 볼 수가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속박되는 것이죠. 그러나 희년이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종들의 입장에서는 희년을 그리워합니다. 희년이 빨리 돌아오기를. 그런데 이 54절, 55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 희년에 대한 사상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희년 사상에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의 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는 원래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기 때문이고 너희들은 딴 잡신들의 종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가? 희년을 갈망하는 사람으로서, 또 희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희년에 대한 주인이라면 희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비록 종을 사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부리는 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50년째에 해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기억하며 그것을 해방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이나 주인이나 희년은 거룩한 부담이요 또 큰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결국 희년이 되었을 때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단에 의하여 종살이하고 있던 우리 모두를 그 종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저주와 형벌의 속박에서, 영원한 지옥으로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신 거죠. 구약의 희년은 그런 면에서 진정한 구원의 희년의 그림자인 것이죠.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다시 말해서 모든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의 형제라 말하겠노라 하는, 이제 이 땅에서 이 지긋지긋한 이 늙음, 질병, 인간관계의 쓰라림, 고통, 인생 한계, 이런 모든 참 잡동사니들에서 벗어나 천군 천사의 수종을 들으며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원래 하나님의 자유자로 돌아가는,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희년에 있기에, 희년은 소망의 날이고 희년은 갈망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하는 구원의 단계에 이루어 비로소 온전한 형태를 떼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통틀어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의미이지만은, 그것을 좀 세분화하면 세분화되어지는 구원이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했을 때, 야, 밥 다 됐다 이렇게 하면 밥이 다 됐다는 총체적 밥이 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밥이 다 되었다는 말 안에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가 보면은 쌀을 안친다, 쌀을 물을 부어 불린다, 불을 떼어서 쌀이 물하고 연결되어 불하고 연결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쌀에서 밥이 되어가는 과정이 존재하지요. 거기에 안에 뜸이 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뜸이 드는 과정,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밥이다, 밥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밥 되었다는 말 안에는 쌀하고 물하고 만났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쌀하고 물하고 불하고 만났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불이 조절되었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불을 끄고 잠시 뜸을 들인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 통틀어서는 밥 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밥 다 되었다는 말은 그런 부분들이 다 내포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총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은, 세분화하면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부르심의 구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중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부모님을 통해 일명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나올 수도 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 나올 수도 있고, 인생 황혼의 깊은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인가, 나는 뭐지, 이러다가 정말 진지하게, 이 진정한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여튼 간에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모태에서 선택해 주시든, 유치원 때 선택해 주시든, 중학교 때 선택해 주시든, 인생 황혼에 선택, 주님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콜링,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일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이것을 콜링,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부르심의 구원, 이것을 한자를 써서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명, 주님 우리를 불러줬다, 우리 주님을 이리 오라, 김 목사 이렇게 이리 오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어느 순간에 내가 중생, 거듭남, born again, 그냥 밥 먹고 사는 세계가 아니라, 이게 구원의 세계, 천국 백성의 세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참 옛날에는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었는데, 성경이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only the book, 유일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냥 평소에는 설교나 아침마당에 나오는 명사들의 강의나 그거나 다 똑같은 줄 아는, 어느 날 설교가 세상 사람들의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교회나 무슨 학교나 건물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그냥 그 건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세상의 많은 공동체와 다르다는 깨달음을 알게 되고, 여튼간에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뚜렷한 진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을 깨닫게 되라. 야,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저주받았고 지옥에 가야 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의 구원. 이렇게 해서 소명, 중생, 회심, 진앙, 칭의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것을 영화의 구원,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영화의,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는 구별되어지 천사들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천사처럼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구원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주의 백성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영화라 하는 것이, 이것을 통틀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과정이, 이거 통틀어서 소명도 구원이고, 칭의도 구원이고, 중생도 구원이고, 회심도 구원이고, 신앙도 구원이고, 저 영화도 구원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영화의 단계가 있어요. 영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한계를 넘는, 구원받아도 자식 때문에 괴롭고, 구원받아도 질병 때문에 괴롭고, 구원받아도 교회 생활하다가 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나의 연약함, 참 부족함, 또 어떤 때 스스로 좀 허술해 보임, 부실해 보임, 야, 어째 사람이 이렇게 허약한가, 이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바울의 말, 야, 내가 명색이 바울인데 진짜 이게, 야, 내가 이 정도 되면 거의 어깨에서 날개가 나오고 내가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전히 내가 천사는커녕 여전히 나는 이중적인 인간이구나. 이것이 진짜 인간의 고백인데, 마지막 날, 영적 희년의 날, 호전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희년을 그리워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참 희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며, 본질적인 구원, 저 천국, 원래 우리가 있었던 그곳,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는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는 누가 더 이 땅에서 잘 사느냐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땅을 잘 사는 이유가 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한때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서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 천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데 동력이 되는 정도로의 뒷받침으로 기독교가 전락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열심히 혹은 능력 있게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저 하늘나라 세계는 굉장히 약하고, 죽어봐야 알지, 그건 그때가 살 일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어지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잃어버린 정말로 슬픈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8, 90년, 옛날에 한 6, 70년, 7, 80년 살았는데, 요즘 이제 8, 90년 정례식 가면 92, 93 또 있고, 제가 107세도 장례를 이렇게 해봤는데, 100살을 산다. 100살을 살든 120살을 살든 기네스북에 나온 사람 130살처럼 살든 간에 그래봤자지 그래봤자 아닙니까? 그래봤자.
천국은 어떻게 사냐? 130년? 아니 150년? 천국에서 한 150년 정도 살다 다시 끝나나? 1500년? 15,000년? 영원토록. 우리에게 인간이가 없는 거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뭐 7, 80년, 뭐 100년 칩시다. 100년. 진짜는 여기 100년이 아니라 이건 뭐 1000년이, 만년, 이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어느 게 더 비중이 셉니까? 이쪽이 훨씬 더 비중이 세죠. 이쪽이. 만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19살이라고 칩시다. 개나 고양이 이런 것들이 19년 잘 못 살죠. 뭐 좀 더 살기는 합니다만 보통 평균 수명이 10한 6, 7세, 10한 5, 6세 이렇게 되죠. 거의 모든 짐승들이 그 정도 삽니다. 뭐 학이나 뭐 이런 몇몇 짐승들이 좀 더 거북이 이런 게 좀 더 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짐승들이 대부분 그 정도 삽니다. 만약 인간이 한 18년 많이 살면 한 19년쯤 살면 지금처럼 학교 다닐까요? 장담컨대 절대로 그렇게 안 다닙니다. 인생이 19년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19살인데 그냥 배우는 데 의의가 있다. 뻥입니다. 뻥. 예. 사람 평균 수명이 20살이라면 19년 동안 학교 안 다닙니다. 10중 8구 학교는 한 3, 4년 다니고 뭐 하루살이처럼 빨리 나오자마자 빨리 이렇게 새끼 만들고 뭐 그래 사는, 여태까지 뭐 인간이 평균 수명이 20살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안 삽니다. 우리가 열심히 아이들을 뭐 하늘전 따지하고 과거에 공부를 가르치든 지금처럼 뭐 미분 적분을 뭐 영어 뭐 일본어 뭐 이렇게 뭐 뭘 가르치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준비라는 의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살에 죽는데 19년 동안 학교 다니겠습니까?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딱 있습니다. 지금 뭐 자식을 기르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미래를 발판으로 하지 않은 현실은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답지 않습니다. 사람은 미래가 아니면 오늘을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미래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여튼 간에 세상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아이들이 소망하지 못하다 보니 거의 다 하루살이 비슷합니다. 시간 사용하는 것도 하루살이고 뭐 하여튼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람됨이 문제. 사람은 그러면서 장차올 미래가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최종적인 미래는 무엇인가? 오늘 바로 이 희년인 것입니다. 불렀던 301장 3절인 것입니다.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미래가 오늘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것이 원래 올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은 미래를 통해서 현실을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속입니다.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충실하자. 불가능합니다. 미래가 없이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미래를, 교회도 더 큰 부흥과 소망을,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때 오늘을 삽니다. 교회 생활을 하루살이처럼, 이건 너무 힘든 믿음 생활입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기억할 때 오늘을 힘있게 사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오늘의 힘입니다. 천국에 대한 뚜렷한 기대와 사다가 갑자기 우리가 살다가 꼭 무슨 다 심혈관계통이나 뭐 심장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 말이야. 가끔 가다가 호흡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 이거 왜 호흡이 이렇게 안 좋지? 야, 좀 어디 막히나?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금방 이거 언젠가 이렇게 호흡이 좀 안 좋은 게 아니라 딱 멈추겠지? 야, 그게 어떤 날일까? 아침일까? 애들 다 출근한 오후에 혼자 심장이 멈출까? 우리는 늘 천국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 그것은 이런 결론이 오겠죠, 짧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천국에 대한 모든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심장이 좀 안 좋네. 야, 이거는 그럼 내가 교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내가 이번 학기에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영어 수학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잘 이끌어야 되겠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원래의 가치 반짝반짝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기껏해야 오늘 행복하게 살자 이런 굉장히 좀 불가능한 자기 위안적 삶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사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거룩한 소망으로 사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병하면서 이게 투병이 힘들잖아요. 참 이렇게 침대 안에만 있어야 되고 겨우겨우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막 링겔 들고 가야 되고 이게 참 이게 번거로운 거죠.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이 투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준비를 비록 투병에서 퇴원을 하든 이 침상이 내 삶의 이제 마지막 단계이든 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투병 과정 속에서도 나를 진료하는 의료진들, 내 병상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하고 저 주님을 만날 날을 그리워하며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투병의 기간을 지나게 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삶 모든 영역을 가치롭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때로 인내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희년 사상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가 301장을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뚜렷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천국의 소망은 오늘 아침 만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사람을 힘있게 만듭니다. 오늘 회사로 출근하며 동시에 나는 천국으로 출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마지막 삶의 가치로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작이라고 말했죠. 4장은 이제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마지막으로 하신 필사,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 가운데 최후의 장이 되겠죠. 벌써 느껴집니다. 그 천국에 대한 뚜렷한 아마 어른이 병이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맞았으니까 그러고 보면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이런 말씀 보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음식을 먹어야지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또 이렇게 무기질도 비타민도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굶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연세 드실수록 또 어린 아이일수록 식단이 좀 건강해야지 되는데 제대로 못 먹었겠어요. 어떨 때는 좀 대접받으면 먹겠지만 주로 배 타고 다니고 몇 개월씩 그러니까 아주 몸이 많이 망가져 계셨을 것이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분이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후로부터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셨으니까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제각 이제 내 삶이 이렇게 다가온다, 천국의 입성이 다가온다는 걸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 이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 1절 앞에 1절에 나온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의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은 주님이 늘 계시죠. 바울은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랬으니까 또 자기 앞에도 주님이 계시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했어요. 유라굴라 태풍을 통해서 그 로마로 가던 바울이 탄 배가 막 부서질 때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난밤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했지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에 그가 나타나실 것을 가지고 너에게 명한다, 이런 말은 결국 주님을 눈과 눈으로 보는 천국의 나를 염두에 둔 것이죠. 내가 이제 곧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서 너한테 말하는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 입성에 대한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밑바닥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음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천국에 내가 곧 들어간다, 천국에 내가 곧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결론적 힘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제 죽음 앞에서 지금 뭐 죄수인데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엄청 얻어 터져 가지고 힘든데도 바울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것이 나를 감옥에서도 이기게 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뻥치고 있네 그러겠지만, 바울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까지 기록한 이 바울이 주의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나를 여기까지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 싫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는 것이 나를 여기까지 바울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뒷절에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그냥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죽음의 계단을, 죽음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천국 가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봄일 것 같습니까? 여름일 것 같습니까? 겨울일 것 같습니까? 아침일 것 같습니까? 오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매장하실 것입니까? 화장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장에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식장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과정, 병일 것 같습니까? 사고일 것 같습니까? 우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죽는 날 뭐 내 손을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붙잡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다 나가시고 뭐 이렇게 집안 청소하다가 혹은 뭐 퇴근하다가 뭐 어떻게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집일 것 같습니까? 병원일 것 같습니까? 요양시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너무 명백한 이 주님 배울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날 여러분의 본질적인 영혼은 주님과 어떻게 만날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가 말하듯이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의 천국 입성의 결승점에 와서 환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박수치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아이고 김장로 수고했다, 김집사, 김권사 수고했다, 김청년 수고했다, 박청년 수고했다, 홍청년 수고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듯이 여러분의 눈의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실 것 같습니다. 천국에 입성했을 때 그 길거리에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았던 은금, 천국의 도로가 금이라죠. 금. 우리가 보통 금을, 우리가 금은 보화라, 돈을 말하는데 천국의 쓰레기가 금이라는 거죠. 천국의 여튼간에 양옆에 생명나무, 우린 가로수가 뭐 플라타나스, 은행나무 이런 게 가로수, 벚꽃 이런 게 가로수인데, 천국에는 에덴 동산에 딱 하나 있었던 생명나무, 옆에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
원래 그거 못 따먹게 하려고 이제 추방당한 것인데, 천국 가로수 길거리에 서 있는 생명나무길을 걸어 주님을 만날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것을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 생활,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사람들과의 만남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우리 많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1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천국에 대한 뚜렷한 확신, 나는 죽는다. 그건 뭐 분명하지. 뭐 내가 영원히 살겠냐? 나는 죽는다. 90이 될지 80이 될지 75이 될지 내가 죽는다. 그러나 나는 그날 주님을 뵙게 된다. 주님이 나를 친히 안아주시며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불러주신다. 천군 주사들이 나를 수종들고 참 보고 싶었던 분들, 길선주, 주기철, 문중경 전도사님, 아브라함, 다윗,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뵙게 될 것이다. 천국에 대한 뚜렷한, 이거 너무 확실한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은 너무 확실한 거죠. 우리가 뭐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것을 역으로 오늘을 사는 힘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주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바울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가 두려움만이 아니라 우리를 무척이나 힘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뽀빠이 시금치 같은 것임을 기억하며, 죽음 때문에 너그럽게 남을 대할 수 있고, 죽음 때문에 내 직장도 남 눈치나 보고 뭐 남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남이 안 볼 때는 태만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배울 날을,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는 것이 오늘의 삶을 더 힘있게 살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서 죽음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참 더 귀하고 소중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더 힘있게 만드는 것을 성경 그대로 체험하는 복된 날, 즐거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